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깊은 우울과 절망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인데요. 다윗은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외쳤고, 엘리야는 승리의 순간 직후, 이제 죽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며,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믿음이 부족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셨던 걸까요?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새벽기도 6개월째 나가는데 마음의 무거움은 그대로이고 금식 기도를 해도 우울은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라는 말에 더 깊은 상처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복의 길을 걷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삶을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놓았을까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패턴들을 보면 우울증은 단순히 영적 문제가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다각도로 치유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경 속 인물들이 보여준 우울과 회복의 세 가지 진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걸어가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치유하시는지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세 가지 열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우울증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을 한번 볼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우울의 첫 번째 진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도 깊은 우울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그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린 그 다윗이 내 영혼아, 왜 이렇게 낙심하니? 라고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찬양 인도자였고 왕이었으며 수많은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42편 9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하나님, 왜 저를 잊으셨어요? 다윗도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시편을 성경에 넣으심으로써 너희도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엘리야의 이야기는 이 진실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승리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극적인 승리 직후 엘리야는 갑자기 깊은 우울에 빠지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어제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선지자가 오늘은 하나님, 이제 죽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로 치면 무엇일까요? 심각한 우울증,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욥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신 의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욥기 3장을 보면 그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이것이 믿음 부족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직한 고백을 받아주셨고 그들을 성경에 기록하여 후대에까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설교의 왕자로 불린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심한 우울증을 앓았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괴로워했으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 길 없도다라는 찬송가를 작곡한 윌리엄 카우퍼도 평생 우울증을 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분들의 믿음이 부족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했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8-39절은 이렇게 약속하는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울증도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혹시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를 책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믿음 부족이 아님을 믿습니다.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정직하게 제 마음을 아뢰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영적 치유뿐 아니라 실제적인 돌봄으로도 치유하신다는 것인데요. 먼저 엘리야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울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내 믿음이 어디 갔느냐? 라고 책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기도해라, 금식하라, 믿음을 가져라가 아니었습니다. 일어나 먹으라였던 것입니다. 영적 훈계가 아니라 실제적인 돌봄이었던 것이죠. 먼저 몸을 쉬게 하시고 음식을 주시고 재우셨습니다. 7절을 보면 천사가 두 번째로 와서 또 깨우는데요.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몸 상태를 먼저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영적 문제로만 보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로 인해 무너졌다는 것을 아셨고 그것부터 돌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울증은 단순히 영적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의 화학적 불균형, 호르몬의 문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반응일 수 있다는 것이죠. 현대의학은 우울증이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당뇨병 환자의 췌장이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듯 우울증 환자의 뇌는 행복 호르몬을 제대로 만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뇨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기도 더 열심히 하면 인슐린 필요 없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병원 가서 치료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이 원리를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를 괴롭히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통 자체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치료를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의학과 상담이라는 도구를 통해 치유받으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더 기도하라고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실제적인 건강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것은 당시의 의학적 처방이었던 것이죠. 잠언 17장 2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성경도 마음의 상태가 몸에 영향을 주고 몸의 상태가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도 상담가도 약도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도구인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전문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혹시 약을 먹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말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의학과 상담의 도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영혼뿐 아니라 몸과 마음도 돌보아 주시는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울의 밤 이후 반드시 기쁨의 아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울의 터널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낍니다. 이 고통이 평생 계속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회복은 가능하다고 말이죠.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편 42편에서 그는 깊은 우울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편의 끝부분 1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회복에 대한 확신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그 우울에서 회복되었고 시편 30편 5절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지금은 저녁이지만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도 회복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9장을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이시고 쉬게 하신 후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왕들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는 사명이었죠. 죽고 싶다고 했던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욥의 이야기는 더욱 극적인 회복을 보여줍니다. 욥기 42장을 보면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욥기 4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과 우울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회복의 간증들을 많이 봅니다. 5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한 자매님은 전문적 치료와 교회 공동체의 돌봄을 통해 회복되었고 이제는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돕는 상담가로 섬기고 계십니다. 10년간 약물 치료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했던 한 집사님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간증집을 출판하셨고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한 소그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첫째, 우울증을 믿음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셋째,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혼자 고립되지 마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더 가까이 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우울로 고통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당신 가까이에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여러분은 혹시 이 우울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절망 속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회복이 정말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반드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울증에 관한 3가지 성경적 진실을 살펴보았는데요. 첫째, 우울증은 믿음 부족이 아닙니다. 다윗도 엘리야도 욥도 깊은 우울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영혼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도 돌보십니다.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고 하셨고 바울에게는 의학적 조언을 하셨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치유 방법입니다. 셋째, 회복은 가능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 아침을 주십니다. 이 3가지는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우울증을 믿음의 문제로만 보지 않을 때 실제적인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아들일 때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 원리를 삶으로 증명하였는데요. 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정직한 고백과 하나님의 실제적인 돌보심, 그리고 회복에 대한 믿음을 통해 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도 이런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책망하던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을 거부하던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꾸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위로와 회복의 소망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아래 댓글에 이렇게 고백해주세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199 24시간 운영.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보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당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울과 절망 속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울과 불안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음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전문가를 만날 용기를 주시고 치료와 상담을 받아들일 지혜를 주시며 회복의 여정을 시작할 힘을 주시옵소서. 저녁의 울음 이후 반드시 오는 아침의 기쁨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당신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을 사랑하심을,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을 깊이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욥처럼 그들도 회복의 간증을 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